안녕하세요. 12-22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먼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이제 뭐 첫 번째 그 6절에 보시면은 첫 장막은 그 당시 성소를 말하고 7절에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4절에 보시면은 뭐 금향로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이제 금향로와 또 3일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또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소에는 2절에도 보시면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장막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자,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피가 필요한 거죠. 그 9절에 보시면은 이런 장막을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했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나니 그러니까 죄를 씻기는 하겠지만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형인 거죠.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그것의 모형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그러니까 본인의 피가 아니라 제물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도 보시면은 당시 부정한 자에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렇게 깨끗함을 입어서 깨끗해졌는데요. 그렇게 예전에 첫 언약 때도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4절에 보시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것을 준다 하더라도 죽어야만 효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어, 피 흘리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사실 18절에 첫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언약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할 때도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속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을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사실 27절에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렇게 해서 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첫째 것을 폐하셨던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신다라고 구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10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11절에도 나오지만 제사장이 매번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죠. 그것을 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키는 거지만은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아예 근원까지 온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러나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15절에 증언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 그들과 맺을 언약은 그들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은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물로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로도 씻음을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며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은요. 예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다가 죄를 범하였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증언을 하면 사형이 죽는 겁니다. 근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비를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삶을 바라보면서 순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절에도 보면 아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의 삶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만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삶, 그의 제사를 함께 받았어요. 바로 그 삶으로 살려고 했는데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 바른 삶을 사니까 바른 삶을 사는 기준이 있어 버리니 그 기준을 바라보니 내 삶이 잘못됐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폭력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했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장래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에 능력이 많으시기에 믿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후손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다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 이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을 바치게 되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또 야곱도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22절에 요셉도 이제 자신의 뼈를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니까 내 뼈를 꼭 가지고 나가라. 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 귀한 사명 감당하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구차히 풀려나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몸으로 받기도 하고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생에 하면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밤에는 나갈 수 있는데 낮에는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그래도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그 당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다 보니 이렇게 해서 그 가죽을 머리에다 쓰고 혹시라도 이렇게 들킬까 봐 그렇게 해서 추수한 양식을 가지고 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낮에 빚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요.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언젠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은 이렇게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의 말씀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이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더 귀하고 복된 삶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믿음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